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처럼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요, 잘못하면 오히려 목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그냥 공중에서 공 던지듯이 던져갖고 아무나 받으라고 주시지 않거든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요, 아무렇게나 그냥 전도지 붙들고, 물론 그렇게 교회 온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누구의 손에 이끌리든지, 또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처음 출석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변화되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이전에는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써 그분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이 관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이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도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또 은혜를 주고받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 이후에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의 몇 가지 직분들을 얘기할 때 교사도 얘기하고, 그리고 장로도 얘기하는데 그 장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로는 거의 정치 장로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가 나쁜 게 아니죠. 정치는 잘하는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 정치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만 원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문의 내용들을 보고 또 그 정치인들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인구가 4천만, 5천만이 나가서 다 정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죠. 정치 없이 국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나쁘게만 안 된다면 정치는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좀 이게 부정적으로 많이 변질돼 가지고요. 정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순화해서 잘 감당해야 될 한국교회 장로들도 필요하고요. 또한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의 역할도 필요한 거거든요. 제 역할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사이 좋은 사이가 되어지고 그거 좋거든요. 그거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나쁜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러나 제 역할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못하게 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로 목사가 있는 겁니다. 파이프가 끊어지면 수원지의 물이 수용가의 집에까지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수도꼭지를 갖다가 풀로 틀어놔더라도 물이 한 방울도 뭐 가운데서 그 라인이 끊어지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목사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얼마 안 되셨어요. 60도 안 되셨어요. 저보다 한 3, 4살 뿐이 안 많으세요.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머리도 똑똑하신 분입니다. 자녀가 한 명은 서울대학이고 한 명은 카이스트 다니는 사람. 자녀들이. 똑똑이 집안이죠, 집안이. 그리고 교회, 노예 안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예요. 웃음소리도 잘하고, 제가 처음에 노예 와가지고,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붙여준 분이 그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교회, 노예 여러 일들 이렇게 있으면서, 좀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요. 노예에서 조금 이렇게 돌림받은 그런 쪽에 있다가 보통의 정상적인 순서였으면 능히 노예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임원의 자리를 할 만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분쟁이 있고 이럴 때 잘못하시는 바람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노예 때도 잘 참석하셨고 크게 임원으로서 앞에 나가서 뭐 역할하고 이렇게는 안 하셨지만 매번 출석 부르면 내내 대답 잘하시고 뭐 같이 식사하시고 뭐 보고 막 같이 인사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뵙고 그랬던 분인데 불현듯 문자가 와가지고 저는 그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인 줄 알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근데 노회원들이 계속 거기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까톡하고 막 그 단톡방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다시 봤더니 부모님이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그냥 부모님이시겠지 하고 덮어버렸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노회 와가지고 지금 10년째인데요. 11년째인데요. 우리 뭐 작은 노회입니다. 목사해봤자 한 30명, 35명 이 정도 되고 장로님도 뭐 한 40명쯤 되시고 한 7, 80명쯤 되거든요. 노예로 치면 좀 작은 사이즈의 노예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목사가 3명이 돌아가셨어요. 3분이. 제가 있는 동안만. 그 전에는 모르겠고. 근데 그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쟁쟁하신 분들. 목회로 보면 가장 정년기가 50대에서 60대입니다. 그때가 가장 절정의 때예요. 가장 신바람 나게 할 때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는 이분들이 다 그때 다 돌아가셨어요. 2분은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한 분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한 분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분은 알고 봤더니 예전부터 암을 앓고 계셨대요. 얼굴도 막 살이 쪽쪽 빠지는데 암에 걸리면 그쵸 특징이. 근데 그분은 그런 표시도 안 나고 늘 이렇게 막 밝게 그래 웃으시고 쾌활하시고 그런 분이셔서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깜짝 놀랐죠. 노예에서 다들.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 와갖고 그게 무슨 이유냐고 저도 궁금해갖고 우리 노예 목사님의 그 서기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이유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한테 다시 또 물으러 전화하셨더라고요. 내가 들은 대로 조금 설명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목사라는 것은 뭐 별다른 걸 남기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자기의 사명의 역할을 다하면 그냥 영화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 그 이름이 기리려고 나타낼 수도 없고 나타내기를 소원해서도 안 되고 나타내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들 연필을 어떻게 해요? 쓰다 보면 끝까지 다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끝이죠. 초도 그 불을 다 태우고 나면 꺼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사라지고 뭐 연기로 다 사라지고 뭐 증발해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목사의 역할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때도 생각했었었는데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그런 거지. 특별하게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목표한다는 것이 그것이 목회적인 거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를 기초해서 지지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세상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분이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는 저기 경남 데파트 앞에 옛날에 집장촌이 있던 YWCA라고 여성회관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살림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린다 해서 살림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다른 목사님이 가실런지 교회 자체에서 후임자를 선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포기하고 매각시킬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 위치에 있던 교회였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는 저희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잘 드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면 그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목회 시작해서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의 유일한 은사 목사님 한 분이셨습니다. 호랑이셨어요. 호랑이. 너무 무서웠고 그 앞에 막 가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예예 말고는. 예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랬었고 마지막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상하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계속 그분 앞에만 가면 이제는 넉넉하게 같이 목회에 대해서도 얘기 여유 있게 할 만한 그런 분위기인데도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그 집에만 가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은 목회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것,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겠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관계로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목사의 소속은 법적으로 노예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치리에 대한 관계의 결정은 노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노예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부권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적인 건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인 거.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끼리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노예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법으로는 따지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고 장로하고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교회는 또 여러분들의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운 교회고 또 후대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자들을 우리는 없지만 부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에 가보면 부교육자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이런 교회들, 큰 교회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옮겨지는 게 목사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지고요.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걸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름답게 섬겨줘야 되겠다는 거.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거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는 길이다 했어요. 제가 표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는 겁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적이나 기적 이런 거 섭리, 계시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다고요? 전부 다? 결국은 우리에게 믿도록 하려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대단하다 그런 거 안 보여줘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굳이 우리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 우리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들을 잘 모르고 있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있는 거지? 내게 이런 일을 왜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당할 때 있죠? 그렇죠? 나한테 왜 앞에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왜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거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지? 죽어도 저렇게 뭐 보통으로 죽는 게 아니고 아주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조롱받으며 죽는 거지? 그거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죽는지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발휘하라고 우리들에게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우리 믿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할 때요. 모르는 걸 순종해야지 순종입니다. 아는 거는 사람들이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모르는 문제에 가서는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이해가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죠. 뭐 보여준다면 그걸 뭐할로 믿겠어요. 보면 되는 거지. 예? 제가 휴대폰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 믿어요, 믿기는. 목사님이 휴대폰이 있는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이 딱 보여주면 이게 휴대폰이 있는지 그냥 보면 알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여줬어요. 제가 휴대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들에게 이해 못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구분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르는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배우는 거고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바르게 갈 수 있죠. 그 인도라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가자 할 때 예하고 우리의 손목을 끌어당길 때 예하고 뿌리치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 길은 내가 몰라요. 안다면 굳이 뭐 손목 잡고 내가 따라갈 필요 없는 거고. 그럴 때 순종하는 거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면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모르겠을 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돌파해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강한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요청하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비결은요.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지식적인 걸 많이 갖추거나 이해하고 뭐 공부했고 하겠다고 그런다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믿음에서
뒤로 후퇴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거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설득시킬 만한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자꾸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게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대로 우리들을 갖다 자꾸 인도해요.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미래에도 우리에게 좋은 전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불신앙입니다. 그 현재 가지는 불신앙. 믿지 못할 때는 지금 또 내일 또 우리에게 절대 복이 안 돼요. 믿어야지 당시에도 복이 되고 앞으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결혼의 상대자를 선택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우리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지도와 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당장은 보면 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반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어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냥 제 몸 가지고 자기가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복이 없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지금 또 그는 복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비유할 때 바다와 같이 비유했어요. 바다라는 거는 결코 정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혓바닥처럼 계속 일렁이는 것이 바다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삶이 늘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일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들도 갖게 하고 어떨 때는 위험스러운 마음도 갖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도 하고 가만히 이렇게 식물이 대나무처럼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탁 펼쳐가지고 땅을 꽉 붙들고 있듯이 그렇지 못하고 바다라는 건 어때요? 자꾸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바람이나 조류 때문에 이 배가요. 항로에서 이탈되어지는 이런 위험의 경우에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켜주는 게 그게 다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요. 진리, 거룩, 인내를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라는 걸 주셨거든요. 이걸 잘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닷을 삼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것만이 우리에게 닷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일 앞에 서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제일 앞에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운데 토막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가운데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 열정. 이 순서로 신앙생활은 꼭 해야 돼요. 감정이 앞에 가거나 무조건 모르겠는데 믿습니다만 하든지 그러면 온전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반드시 이 순서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을 믿어야죠. 무조건 믿는다만 할 게 아니라 뭘 믿는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우리는 그냥 편한 바지 입고 헐렁헐렁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 믿음이 안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죽을 열정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와 같이 내가 여기서 저 꼬린 지점에서 쓰러지리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이 순서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과 같이요.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그것을 우리의 닷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더욱더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진리로 삼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의 목적은요, 몇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닷의 목적은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닷의 목적입니다.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닷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배를 왜 닷을 던져가지고 고정시킵니까? 결국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닷이 없으면 태풍 칠 때 보세요. 아무리 큰 배가 먼 바다 한가운데 띄워놨다 할지라도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뭐 파도 때문이든지 바람 때문이든지 결국은 육지 쪽으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게 좌초되는 거죠. 얕은 바다로 왔다면 물에 떠야 되는데 물이 없는 얕은 물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배가 넘어지잖아요. 바다에 떠 있지 못하고. 그럼 좌초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바위든지 섬이든지 다른 배하고든지 부딪혀갖고 깨져버리잖아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닷을 던져 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닷을 던지는 이유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배가 안 깨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다에 파도가 크게 칠 때는요, 닷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세계 여행하는 이런 TV 있잖아요. 프로 보면 외국에 막 저기 아주 막 유리 같은 바다 그런 데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막 작살 같은 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런 작살 같은 걸로 고기 잡아오고 막 이런 뭐 보는 거 그거 평생에 업으로 삼는 뭐 그 수상가옥 지어놓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배를 띄워놓고 닷을 갖다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그냥 배에 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바다가 호수 같아요. 너무 잔잔하니까. 너무 잔잔해요. 그러니까 떼어놔도요, 이게 어디 흘러가지도 않고, 뭐 쓸려가지도 않고, 옆에 있는 배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것만 할 뿐이지, 어디 흘러가지도 않아요.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도가 강하고 풍랑이 심할 때는 특히나 닷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가 견고하게 버텨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빨리 쓸려갈 테니까 말이죠. 강풍이 불든지 항로를 유지할 수 없든지 암초 해안으로 떠밀려 가든지 이런 위험에 빠질 때 이때 닷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닷을 던져야 되는 거죠. 닷이 없다면요 그냥 순간입니다. 꽝 하고 넘어지는 거 그냥 순간이 넘어지는 거고요. 금방 부딪힙니다. 배는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자리에 탁 서지를 못하거든요. 쑥 하고 흘러갑니다. 아이고 저렇게 넓은 바다에서 배끼리 부딪혔다는 얘기 들으면은 참 저렇게 부딪힐 수도 있나 저 확률이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보고도요 정지가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 큰 배 눈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도 정지가 안 되고 흘러가다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작은 배는 박살 나는 거죠. 우리 시험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이 풍랑이 일렁일 때예요. 파도가 거칠게 몰아칠 때라는 거예요. 막 암초로 우리들은 밀려가고 막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지금 막 여러분들 뱃속에서 그 배멀미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그 차 타고 배멀미 하는 거하고 수준이 다른다는 거 아시죠? 이건 뭐 미쳐버려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배에 딱 붙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배멀미 심하게 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되어지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정신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생전 이런 태풍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막 떠밀려 가서 결국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배에서 닷이라는 거. 우리 신앙에서도요. 성경이 이와 같이 닷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닷이라는 거예요. 닷을 던져야지 배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닷과 같이 견고하게 맞서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파손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빛을 냅니까? 이와 같은 시험의 고난의 때입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윤택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험의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강풍으로 풍랑을 일으켜서 막 조류에 떠밀려가게 해서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깊은 바다로 닻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과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표류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바람에 휘말려가지고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지 아니하려면요, 우리가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딱 바닥에 던져가지고 이 믿음의 배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무가치한 희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희생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들은요 흑암 속으로 떠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닻이 아니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표류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성령님의 권능의 힘을 얻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닷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살으라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잖아요. 왜? 이 병, 저 병, 우리의 지병들 다 골라내다 보니까 그 치료제를 쓸 만한 사람의 부류가 굉장히 소수의 부류뿐이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도 못 쓰고 저런 질병에 있는 사람도 못 쓰고 나이 제한 때문에 못 쓰고 뭐 이런 게 다 빼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100% 치료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요 완전한 우리의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고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 붙들고 있어야지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닷의 역할은요 우리를 평강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앞에서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닷이라 했잖아요. 또 그 배가 평강에 이끌도록 하는 것이 닷입니다. 재난으로부터 배를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이 닻이라는 것은. 만약에 깨지지 않더라도요. 배에서 배멀미하듯이 배가 막 출렁출렁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막 여기저기 막 휩쓸리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정적인 면으로서의 증거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징계, 고통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위에서 막 죽겠다 살겠다 하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키를 탈 때 평지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경사지에서 타야지만 슉 내려가죠. 스키 타는 사람한테는 경사지가 재밌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걸 잘 컨트롤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쫙 타고 내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깨지지는 않지만요. 그걸 출렁일 때 잘 관리하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없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이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자꾸 출렁이면서 우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 불행한 거죠. 미풍이 분다고 안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미풍이 불면 미풍이라고 새털처럼 밀려다닐 수 있는 거고요. 강풍이 불면 강풍이기 때문에 또 굴러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바람이 있는데도 그 바람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 출렁이고 이렇게 밀려다니고 저렇게 밀려다니면요. 그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요. 영혼을 안식할 수 있도록요. 견고하게 지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닻이 그런 거잖아요. 바닥에 닷을 딱 던져주면요. 이 파도 위에서 배가 솟구치려고 할 때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위를 솟구치지 않도록. 딱 밑에 박아놓고 있으니까. 밑으로 쑥 꺼질 때도요. 이 배가 완전히 깨지는 것 같지만요. 이 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지지 않아요. 결국은 솟구쳐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줄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간극의 유연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에 어떤 평정이 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한 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완충의 정도의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 가운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닷을 굳건하게 묶어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닷을 굳건하게 던져주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죠. 인생이 그런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러나 끊어진 것처럼 튕겨나가거나 깨져 부서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배의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의 기초가 없이는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흔들리겠어요? 상황, 사건, 내 기분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의 형편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줄이 없다고 봐보세요. 배에. 그냥 하늘로 날아가겠죠. 바람 불면. 그리고 또 파다가 그 바다 땅끝까지 내려간다 싶으면 골짜기처럼 푹 꺼져버리겠죠. 몇 번 그러고 나면 평온이 없는 건 둘째 문제고 배가 깨져버리겠죠. 18절 봅시다. 6장 18절입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큰 안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닷을 통하여서 큰 안위 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피난처를 통하여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혹시 내가 목사와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발휘해야 될 것이 큰 안위를 위한 믿음의 말씀 닷입니다. 그때.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을 뭐로 지탱하고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밥 한 그릇 사준다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평강 가운데서 믿음에 바르게 쓰게 하는 것은요,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때 그걸 이겨야죠. 이 일이 있을 때도 이기고 저 일이 있을 때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결국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환란의 폭풍에 대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안위, 그것도 큰 안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강력한 닷처럼요, 시험이 맹렬하게 우리들에게 폭풍처럼 막강한 힘으로 덮쳐올 때도요, 강력한 닷처럼 강력한 시험의 상대자를 압도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도록 승리를 지켜주는 큰 안위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지한 그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의 닷을 우리는 굳건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오래전부터 잘 배워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 이거는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법인데 제가 그냥 정리만 했을 뿐입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승승장구할 겁니다. 성령님의 지도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붙들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리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 승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배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갖고 있어야지, 또한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닷으로 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닷을 안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에다가 갖고는 있는데 못 믿어서 말씀의 닷을 바다에 안 던져요. 내가 해보려고 하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알고 있다면, 보아처럼 여긴다면 그 배에 실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풍랑이 있을 때 던져야 됩니다. 바닷속으로.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확인해 나가는 믿음의 삶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